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저께 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정작 그 전광훈 얘기에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 뒤의 내용은 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많이 보셔서 다 잘 아시니까 굳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서 다 달란트를 사실은 다 받았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달란트는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말을 조리 있게 잘 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내 생각을 피력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주저함이나 뭐 극도의 긴장감이나 이런 건 사실은 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많은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참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성품적인 것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전 성품적으로도 분명히 달란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타고난 그 세상 말로는 타고난 천성이라 그러는데, 타고난 천성이 악한 사람도 있고, 타고난 천성이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타고난 천성이 상대적으로 나면서부터 잔인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타고날 때부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훌륭함, 바람직한 것들, 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또 달리기를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또 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또 되게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지속성 있게 버티고 오래 하고 이런 건 또 제가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분명한 탤런트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는 평가절하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가 갖지 못한 남이 갖고 있는 탤런트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외모적인 아름다움, 날 때부터 부모, 뭐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거는 필요 이상으로 사실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건데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참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실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의 소유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라든가 종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주인은 정말로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대로 뭐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막 시켜봤을 테니까. 근데 어떤 종은 이 일을 시키니까 굉장히 완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데 그 종이 또 저 일을 시키니까 별로 저 일은 또 적합하지 않고, 또 이 종은 또 이 일은 잘 못하는데 또 저 일은 시키면 또 굉장히 그 종이 잘하고, 어쨌거나 주인은 종을 최대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그 종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그 주인이 그 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주인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종은 또 주인이 명령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뭐 그거 싫어서 저는 안 합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어차피 주인이 나한테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니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뭐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별로 생각보다 자기 노력에 비해서 좋은 그 아웃풋이 나온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겠죠. 그런 상황을 아마 주인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 종의 상태에 대해서. 저 녀석은 뭘 잘하고 뭐에는 재능이 없구나. 이 녀석은 뭘 잘하고 뭐에는 재능이 없구나. 그 주인만큼 그 종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종의 재능을 정확히 아니까 이 녀석은 5달란트를 맡겨놔도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5달란트 맡겨놓으면 괜히 부담만스러워하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많은 그 돈 때문에 뭐 어찌할 바 몰라고 오히려 겁내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2달란트가 적당해. 이 녀석은 정말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다가는 완전히 얘는 허둥지둥하고 아무것도 못할 놈이야. 오히려 그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놈이야. 그런데 얘가 요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1달란트를 맡기면 되겠다 하고서 주인이 이제 종의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어떤 종에겐 2달란트,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죠. 주인의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은 나가서 바로 즉시로 그것을 갖고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로 그것을 갖고 가서 장사해서, 여기 보시면 그것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이 녀석만 뭐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만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종의 불만이, 아니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나 맡겼으면서, 그리고 또 저 종한테는 2달란트나 맡겼으면서 나를 이렇게 못 믿나?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맡겼지? 전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한 일이 뭐냐면, 그걸 갖고서 장사를 한 게 아니고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어요. 왜 감추어 두었겠습니까? 안 잃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보기에는 저 녀석은 1달란트 정도는 갖고서 자기가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분명히 그 주인의 판단은 맞았을 겁니다. 분명히 정확한 판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그럴 만큼의 배포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속이 좁고 겁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를 맡겼으면 내가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한테 맡겼겠지 하고서, 그것을 그냥 그 1달란트를 갖고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가서 장사를 하면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장사를. 주인이 그 종을 바라본 그 판단은 정확했으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판단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저희들 그리스도인들도, 형제자매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서 반은 회개의 고백이었고 반은 제 자신의 어떤 결심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탤런트를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방전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뭐 전도를 한들, 나 같은 사람이 외친들, 내 자신이 얼마나 뭐 워낙에 부족하고 워낙에 못난 사람인데, 이게 뭐 무슨 열매를 맺겠나. 과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워낙에 많이 하나님을 속썩여드리고 계속 하나님 떠났다 돌아왔다 다시 떠났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저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도 되게 평가절하하고 내가 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으니까 혼자서도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실패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
어,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세상적으로 보면 뻔뻔스럽게 막 외칠 수 있는 이 부분을 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발전시키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제가 별로 해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죄악이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회개의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많은 것 같다. 아빠, 나는 여보, 내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개발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발전시켜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마음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온전히 맡기고 실제로 노력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맥락에서 저는 지금 이 말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그래요. 또 나면서부터 저 지금 세상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진짜 뭐 감당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자, 부모님 슬하에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평안하고 또 인격도 고매하고 또 여러 가지로 품이 있는 집안에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 정반대로 나면서부터 얼굴도 외모도 참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놀림만 받게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낳았더니 부모님은 술주정뱅이에 집안은 형편은 너무 어렵고 참 남들이 다 그냥 오히려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장애나 불구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나 천양지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외적으로 주어지는 상황들은 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됨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춤을 받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석 같은 탤런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환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석 같은 탤런트를 이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든가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또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저는 정말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까지 아신 바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질고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거든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거든요. 그때 보여주시는, 내게 발견케 하신 나의 탤런트를요, 형제자매님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탤런트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탤런트가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개발하고 내가 이걸 발전시키길 원하오니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를 충만케 하셔서 이 탤런트들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탤런트는 표묘하고, 내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나는 갖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이 외모적인 것이든 부유함이든 뭐 권력이든 집안이든 이런 거에는 필요 이상으로 가치 부여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의 귀한 가치를 절대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단언컨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겐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그 재능에 따라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그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기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뭘 원하시냐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원하세요.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겐 2달란트를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아는 자에게는 분명히 알고도 행치 않는 자와 알지 못하고 행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자라온 성장 환경도 모르고 형제 자매님들이 갖고 계신 탤런트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형제 자매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 폄하하지 마시고요. 그것 폄훼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연세가 어떠하시든 7순이 넘으셨든 8순이 넘으셨든 아니면 60이 넘으셨든 아니면 저 같은 50대든 아니면 40대든 30대든 20대든 아니면 10대든 그 탤런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탤런트를 개발하여 주십시오. 발전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탤런트를 나에게 주신 것, 이것 사용해서 하나님 정말로 또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것 남기기 원하니 성령님, 주의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 개발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기가 막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들을 몇 개는 알거든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든가,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외국계 기업에서 오랜 세월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직장에서 정말로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 그때는 그냥 주변에서 너 참 말 잘하네, 뭐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저도 뭐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참 잘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게 내가 하나의 갖고 있는 재주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개발해야지, 어떻게든지 더 발전시켜야지 하는 노력을 정말로 하나도 기울이질 않았어요. 만에 하나 제가 그때서부터
그때도 예수님 믿을 때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탤런트를 제가 더욱더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구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더 갈고 닦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하고 제가 노력했다면 또 제 인생은 또 많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아니요, 뭐 제가 너스레 떨 건 없고 그 부분은 제가 참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6세의 이 나이에 저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정말로 나의 재능을 정확히 보시는 나의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며 살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의 최선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극대화시켜달라고 저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탤런트를 분명히 갑절로 남겨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육신의 땅을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는 그 칭찬을 꼭 듣고 말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연세가 어찌하시든 간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건 간에 늙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그대로 씁니다만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우리 꿈꾸시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를 정말로 극한으로 개발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속에서 극한으로 개발해서 멋지게 우리가 우리의 탤런트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정광훈 얘기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더 나눌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요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인지라.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이제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8.15 정광훈 대회, 정광훈이 뭐 8.15 때 뭐 1,000,000명을 광화문 광장에 모은다고 온갖 너스를 떠는데 1,000,000명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뭐 10만 명도 안 모이겠지만 뭐 1, 2만 명은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난번에 퀴어 광란제 폭망 기도회에 했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전광훈 8.15 집회 폭망 기도회를 좀 하면 어떻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8.15 전광훈 집회 8.15 폭망 기도회는 하나도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 정광훈 집단이 우리가 막 그 정광훈 8.15 그 대회가 폭망하도록 우리가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서, 왜 우리가 그 뭐 집안에 바퀴벌레 없어지게 해달라고 전력 기도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 들끓는 그 쥐떼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형제자매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전력 기도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전 딱 그 느낌이에요. 집안에 빈대가 좀 있다고, 바퀴벌레가 좀 있다고. 이게 전광훈인 집단에 대한 제 인식은 압니다. 전광훈 집단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고, 각종 단톡방에서도 정광훈 바와 또 아닌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뭐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 이슈들, 뭐 부정선거 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 이슈들을 놓고서도 거기서 정광훈파와 아닌 정광훈 반대하는 기독교인들끼리 알력도 있고 다툼도 있다는 거 압니다. 도처에 퍼져 있다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광훈 집단은 제게 있어서의 가치는 정말로 그 가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집단이 폭망하도록 이렇게 전력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용납이 안 돼요. 그럴 만한 가치조차를 못 느끼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돌아다닌다 그래서 막 그걸 놓고서 막 금식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는 금식 기도가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제 진심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마치 이렇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밖에는 못 취할 것 같아서, 그건 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걷고자 하는 저의 입장, 저의 행동 양식하고는 뭐 너무 안 맞아서, 정광훈 8.15 대회 그 폭망을 위한 전력 기도회는 저는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금요일 날, 다른 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직장 생활 하셔서, 금요일 날, 저는 그 실시간으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려고 합니다. 부흥회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올려주신 그 기도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한국의 개신교와 관련된, 또 현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고, 찬송은 뭐 시작할 때 한두 곡, 마칠 때 한두 곡 정도 좀 할까 하고요. 한 1시간 정도, 더 길지 않게 그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뜻이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면, 금요일 날 12시부터 하겠습니다. 제 개인 기도 시간 좀 갖고, 12시부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시간을 못 정해드려 죄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11시 반 정도에 시작하신다고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12시 반까지 이렇게, 제가 솔직히 바라는 거는 막 소리 지르는 기도회보단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중요한 우리 합심 기도란에 올린 여러 가지 중요한 제목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잠잠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부터 한 11시 반 전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조금 성격은 다른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그 긴급 기도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아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단톡방에 가입되신 분은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다가 형제자매님들이 남겨서 저에게 알리기는 쉽지는 않으실 텐데, 합심기도 그 칼럼에다가 댓글로 긴급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쓰시면 제가 그래도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댓글을 다시면 저한테 알람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긴급기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기도가 많이 하는 게 공로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자랑질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조차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 함께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세상이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뒤덮고 있다고 한들, 정광훈 세력이 생 난리를 치면서 기독교계를 정말로 참 이 한국 기독교에게 쌓여진 악과 쌓여진 부패와 쌓여진 썩어 문드러짐 때문에 저 탄생한 정광훈이라는 저 결과물이 이 한국 기독교계를 아무리 혼탁하게 한들, 정말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신앙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 패러다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